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2장 부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6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요셉을 중심으로 창세기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였죠. 그리고 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요셉은 이집트 왕 바로의 버금 수레를 타고 전국을 순찰하면서 국토 종합 개발을 세웠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근방의 7년의 풍년과 그리고 7년의 흉년 속에서 요셉은 그 근처의 모든 돈과 가축과 토지와 노동력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꿈의 사람 요셉,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놀라는 것은 나 같은 미천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감히 생각으로도 담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일들을 해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요셉은 구체적으로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추진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놀라울 정도로 매우 짧게 한 구절로 언급합니다. 21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이 말씀은 요셉이 흉년 동안에 백성들을 전국 각지로 강제로 이주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전 국민을 각지에 이주시켜서 무슨 일을 하고자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고 21절 한 절로 말씀하시고 이후에 침묵합니다. 그런데 이 침묵은 말로 침묵이지 침묵한다고 해서 말씀을 안 하고 계신 것은 아니죠. 요셉이 전 국민을 왜 각지로 이주시켰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21절에 이어서 당장 말씀하시지 않지만 저기 뒤에 창세기 47장 2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이주시킨 이후에 백성들이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주시켰는데 요셉에게 감사하다고 합니다. 요셉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주시켰을까요? 그리고 고대 사본에는 요셉이 백성을 강제 노동에 징용했다라고 이 21절을 추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강제 노동 후에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반응은 사실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셉은 애굽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시킨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들을 살리는 일이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들을 살리겠습니다 라고 말로 그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먼저 요셉의 노동력 징용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애굽의 지형과 기후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것은 나일강 때문이죠.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일강의 발원지는 아프리카 대륙 중심부인데 적도인 이곳은 우기와 건기로 나뉘죠. 우기에 많은 비가 오면 그 물들이 모여서 나일강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이런 결과로 애굽에는 비가 내리지 않지만 나일강 상류에서부터 우기에 내린 비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크게 범람합니다. 홍수가 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일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에는 퇴적층이 쌓여서 평야지대인 삼각주를 형성합니다. 오늘날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삼각주에는 매년 홍수로 상류에 천연의 거름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땅이 대단히 비옥했고 농사짓기에 알맞았습니다. 고대 농사에서 가장 힘든 것은 거름의 문제였죠. 그런데 나일강 하류는 자연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던 셈입니다. 단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나일강이 매년 범람하기 때문에 이때 높은 곳에 물을 가두었다가 그 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요셉이 기근을 막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애굽 온 땅을 왜 순찰했는지, 왜 양식을 무상 배급하지 않고 팔아서 재원을 확보했고 가축과 토지와 노동력을 확보해 두었다가 이 기근 때에 어디에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요셉이 추진한 첫 번째 토목공사는 초대형 물막이 공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뭄이 몇 년 계속되어도 농사를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요셉은 풍년에 단순히 남은 농산물만 모아다가 저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삼각주 전역을 돌아보면서 저수지를 만들 만한 지역을 물색해 두었고, 그리고 흉년이 계속되자 노동력을 동원해서 댐을 쌓았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토지를 국유화하고 요셉은 물자와 노동력 등을 확보해 두었던 것이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어서 요셉은 경지를 정리합니다. 저수지의 물을 농지로 흘러들어가게 하려면 반드시 수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논들은 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흉년에 놀고 있는 노동력을 동원해서 저수지 건설과 더불어 수로를 당연히 정비했을 것입니다. 농지 사방으로 수로를 내면 저절로 수로의 뚝은 농로가 되죠. 토지 사방으로 농수로를 낸다는 것은 결국에는 경지 정리에 해당됩니다. 땅을 반듯반듯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농사짓기에 편리하도록 수로와 농로를 완비해 놓아서 이것은 결국에는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결과를 얻었죠. 요셉의 정책은 그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정책을 좋게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었죠. 고대로부터 치수는 정책자들이 추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국책 사업에 해당되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꿈을 해몽한 것이 아닌 이상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경지정리까지 마친 후에 택지를 정리합니다. 주택지를 정리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21절을 읽었는데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요셉이 추진한 토목공사 중에 택지 조성과 주택 건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덩그러니 이주시킨 것은 아닐 테니까요. 농지를 잃고 빈민으로 전락한 사람들은 살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하천부지 등의 빈민촌을 형성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의 사람, 꿈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요셉은 토지를 국유화한 이후에 노동력을 동원해서 사람 살기에 알맞은 지역에 골고루 택지를 조성하고 집을 지어준 후에 이주시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 내 집 한 칸 마련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 고대에도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가난한 개인으로서는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이에 요셉은 주택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서 집 없는 사람을 얻게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몽하면서 말한 것은 이런 정책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와 신하들은 창세기 41장 37절로 40절에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신앙과 정신,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어간, 그리고 꽃을 피운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양물 여러분, 그러면 요셉뿐일까요? 하나님은 요셉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이집트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애굽의 비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재앙으로 보이는 7년 흉년은 지나고 보면 사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회였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7년의 흉년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태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위태함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죠. 단, 위태했기 때문에 위태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위태를 기회로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제2의 요셉, 제3의 요셉이 되어서 이 위태한 상황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창세기 66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개인과 가족과 나라와 온 세상의 생명을 살려내는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요셉처럼 동일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부디 세상의 생명들을 살려내는 일에 동참하고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심으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